예, 영상 광고를 통해서 우리 윤청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듯이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한 것이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흘리는 땀의 양이 줄어든 것을 보면은 더욱 확실하게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가을을 맞아서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을에 어울리는 시를 한 편 읽어 드릴까 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에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아서 우리들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이기보다는 기쁨과 위안을 주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풍성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요. 이 선택장애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심리를 뜻하는 그러한 신조어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이 결정장애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은요, 햄릿 증후군이라는 이러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이 햄릿에서 주인공인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말하며 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러한 이 햄릿 증후군에 대한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았는데요, 총 10가지의 이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이 그렇다라는 그 대답이요, 총 6개가 나와서 결정장애 초기 증상이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10가지가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이 10가지 항목들을 읽어 드릴게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높은 점수가 나오시는 분은 저하고 같이 위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항목 한번 읽어 드릴게요. 1. 점심 때 무엇을 먹을지 항상 고민한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2.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일주일이 넘게 고민한 적이 있다. 형제들은 이발을 할지 말지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 쇼핑하러 가서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던 경험이 있다. 4. 무슨 색의 옷을 사야 할지 몰라 같은 디자인의 옷을 색깔별로 산 적이 있다. 5.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러한 말을 자주 반복한다. 6. 우유부단하다, 답답하다라는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7. 선택을 대신해주는 앱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 8. 선택하는 것이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9. 누군가가 평생 결정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10.
어떠한 일을 결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한 적이 있다. 학업, 연애 등등 10가지 항목 중에서요 1개에서 3개 사이에 해당하면은 약간의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개에서 6개 사이에 해당하면은 결정장애 초기 증상, 7개 이상이면은 심각한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 순간부터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할지 또 어떠한 과를 선택해야 할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떤 수업을 내가 들어야 할지 또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어느 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의 눈을 피해야 할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학 졸업할 때가 되면은요 선택과 결정에 대한 고민이 더 크게 혹은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취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취업이나 대학원에 대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직장에 지원을 하고 입사를 해야 하는지, 대학원에서는 어떤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우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지는데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만나서 연애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가정을 함께 이룰 배우자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결정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데이트를 하면서도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혹은 어떤 일정과 계획으로 데이트를 하여 상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을 하고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인기 있는 이성의 조건으로는 데이트를 할 때 주도적으로 그 데이트를 리드하는 조건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한 고민이 연속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선택과 결정이 고민이 되고 또 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아마도 내가 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함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도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선택과 결정 앞에서는 크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대부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 뜻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또 신뢰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전혀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조차도 쓰지 않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의 이 할례 문제로 유대교 출신 교인들과의 마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내는 그러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이자 또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견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1차 전도 여행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서로의 갈 길을 달리 하고 말았습니다. 감정이 상했던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수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향했던 구브로를 뒤로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에서와 같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그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제자였던 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동행들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새로운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예수의 영, 즉 성령이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 번번이 성령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자 바울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드로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네로 건너와 자신을 도우라라고 말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또 이것을 통해 바울 일행은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바울의 전도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본문의 6절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7절에서는 예수의 영, 10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의도적인 다른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방 전도 사역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순종과 확신을 가지는 바울의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자세일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러 교회들을 돌보고 또 그 교회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보살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배워야 하는 중요한 주제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주도하심과 그에 따른 인간의 순종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러한 맥락에서 성령님의 주도하심과 사도들의 순종에 따른 복음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행해지는 모든 사역 전체가 인간이 가진 힘이나 또 능력 그리고 지혜와 같은 것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가진 힘이나 능력 또 지혜가 복음 사역에 필요하게 쓰인다라면 그것은 오직 인간이 성령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을 때에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성령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늘 집중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의 올바른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여 성숙하여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남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돌보고 또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뜻을 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 드릴 때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또 꿈이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도를 하는 그러한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축환영 바울 목사님,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형 현수막이 적혀져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그것에 감격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떠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던 것보다 훨씬 못하고 또 열악한 상황이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와 같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 헌법에 의하면요, 지교회, 즉 일반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례교회인 15명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5명이 되지 않는 곳은 이 기도처 혹은 전도처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을 정한 것은 교회가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법적으로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10명이 되지 않으면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10명 이상이 모이는 이 회당은 고사하고 기도처라도 있는가 해서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도할 곳은 있지도 않았고 단지 여자들만 몇 명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까지 갔더니 말씀을 들을 만한 남자는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고 그 뜻을 잘못 알고 이곳으로 왔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관리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또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실망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고 또 능력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나바와 결별하는 순간에도 그의 모든 초점은 복음 전하는 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결별했던 일로 인간적인 감정이 불편한 마음이었을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새로운 동력자인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의 행보는 어떤 부분에서 불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갈팡질팡 그 목적지를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에 있어 자신의 뜻이나 상황에 맞춰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일 정도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초점을 맞춰놓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그만 변화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또 그 방법들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직접 칭하면서도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칭한다라면 적어도 최소한 그에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의 작은 변화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또 주중에는 훈련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일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저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한 체험과 만족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나 훈련학교들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안을 삼기 위한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또 그분께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우리들은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예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로만 전적으로 향하고 싶은 우리들을 가로막고 또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그분께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간절한데 그러한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은 없습니까? 이것은 비단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어떠한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힘을 쏟아붓고 있으며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흔히 중독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힘들다는 또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는 많은 곳에서 힐링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 마약성 수면 유도제를 찾고 그곳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의존을 넘어서서 중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하지 않게 전해집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그 강도를 더 높여 더 많은 양의 약을 찾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인 거래나 범죄가 일어난다는 뉴스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일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술을 찾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꿈꾸는 사람들은 게임 중독으로, 한 방으로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좁게는 개인적으로, 넓게는 온 사회적으로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입니다. 이러한 중독의 시대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중독되어져야 하는지 잘 이야기해주는 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러한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 중독자라는 그러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여수에 있는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인 애양원 입구에 쓰여져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중독자 손양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와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러한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코바디스라는 이러한 단어로 붙여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러한 라틴어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표현으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거세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환난과 핍박이 수그러질 때까지 몸을 피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훗날을 도모하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에 못 이기는 척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 몸을 피신합니다.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이 주어지니 스스로에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안을 얻으며 도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하던 베드로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예수님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예수님께 다가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노마를 위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 불현듯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수치스러웠던 그날 밤이 떠올랐을 베드로는 그 길로 도망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며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러한 죽음을 본인 스스로 선택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향하시는 형상이나 내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떤 부분에서는 베드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스스로를 향한 그러한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만나는 사도 바울도 스스로에게 이러한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에게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고 빌립보로 넘어가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형편없고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닥쳐온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기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심을 다하여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항상 물으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전 실존을 걸고 주님께만 철저히 초점을 맞췄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들 안에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물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려 했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전 실존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지고 구원의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넉넉히 흘러넘쳐 나가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요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